우리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1절, 12절 두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늘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교하곤 하는데, 인생의 넓은 바다를 가다가 수평선 저 너머를 보면은 갑자기 폭풍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거 보신 적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잠시 후에 나를 둘러싼 물결이 사방에서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게 심해지면은 정말 두려워요. 바다가 그렇게 성난 모습을 보일 때 정말 두렵고 숨쉬기조차도 힘든 그런 절박한 순간에 찾아오는데, 이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방이 막히면은 파도가 막 여기저기서 몰아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둠 속에서 인간은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가,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시인 다윗이 처한 상태, 그게 바로 그런 거죠. 우리 지난번에 쭉 돌아봐서 알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자리라고 그렇게 불러요. 절체절명의 자리에 있는데, 다윗의 주변에는 그를 삼키려는 악인들이 있고 원수들이 촘촘하게 빽빽하게 진을 치고 있어서 아주 살기등등하게 노려보고 있고,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고 거짓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함을 하고,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시련의 현장이 다윗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호적인 그런 중립지대가 아닙니다. 중립지대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이 세상의 일들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에 어떤 정치적인 일이나 경제적인 일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에게 일어나는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교회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그들의 이제 주적이 되는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은 사소한 어떤 허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허점을 보이면 바로 비수처럼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한 세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분쇄하는 것, 이것이 악한 세력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런 위기를 만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먼저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당장 탈출구를 찾기에 급급한 거예요. 여기서 탈출해야 된다는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혜와 이런 꼼수까지 다 동원하고 거짓과 타협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강한 힘이 있는 것을 또 세력을 끌어들여서 당장의 위협을 다 모면하고 하려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처세술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하면은 처세술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 시에서 지금 시 27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의 위기에서부터 탈출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이 사태를 수습해 봐야 되겠다, 이거를 모면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서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도를 가르쳐 달라. 그리고 주님의 주의 평탄한 길로 인도해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해요.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아주 본질적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깊으면 깊을수록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깊은 곳에 주변에 울려오는 그 대적들의 위협 소리, 그 시끄러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작고 세미한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핵심 원리예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앞에서 우리가 자기 판단을 내려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게 사건이 딱 부딪히면은 이걸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 이게 과연 쉬우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설교를 많이 듣는데 이게 쉬우냐 이거예요. 우리는 자기 판단을 내려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자기 판단을 내려놓지 못할까요? 인간이 자기 판단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본성에 뿌리 깊게 그게 박혀 있었어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뭐가 박혀 있냐면은 자기 중심성이 박혀 있습니다. 나를 중심에 두려는 것이 아주 깊이 박혀 있어요. 결국은 내가 뭐냐면 내가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운전대를 이걸 놓으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다 이거 놔보세요. 이게 뭐 어디로 실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그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크루즈 컨트롤에 지적 소유권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GM이 소유를 냈기 때문에 포드에서는 그렇게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후진 단어를 씁니다. 오토매틱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만 멋있어요. 그렇죠? 크루즈 컨트롤 이랬는데 오토매틱 컨트롤 이랬단 말이죠. 근데 어떤 할머니가 차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운전을 하는데 오토매틱 컨트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너니머스처럼 차가 자기 마음대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뒤에 갖고 토스트를 구웠다고요. 이걸 놓고. 그래갖고 그게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 할머니가 고소를 한 거예요. 아니 여기서 왜 오토매틱 컨트롤이라고 써놨냐. 우리가 생각하기엔 한심한 것 같지만은 그게 실제 법정에서 막 논쟁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운전대를 놓으면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이분은 정말 믿음도 좋죠. 그거 막 놓고서는 가서 토스트를 구우면 어떡해. 결국 뭐냐면 내가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그러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 생각이에요. 이게 바로 인류 최초의 죄가 가져온 비극적인 유산인 거죠. 내가라는 거죠. 여러분, 운전을 하는데요. 내가 운전대를 잡으면 안전합니까? 내가 잡으면 안전하고 운전이 미숙한 초보자가 잡으면 사고가 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의 확률 비슷해요. 초보 운전이라고 얕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초보 운전자가 더 조심하기 때문에 사고율이 훨씬 적은 거예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는 게 언제 사고가 많이 나냐면 1년 후. 이제 초보자가 이걸 배워가지고 이제 막 달리는 거예요. 막 달려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뭐 그냥 막 달리니까 신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부터 속도를 낼 때에 가장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숙한 게 사고를 부르는 게 아니고 운전을 미숙하게 해서 사고를 부르는 게 아니라 자신감, 교만이 사고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운전을 오랫동안 했는데 사고가 안 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주 베테랑 운전자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라고 사고를 피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도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옆에 미숙한 사람이 있는데 자 내가 할게 그러고 너 못 믿어 그러고 끌어내렸단 말이죠. 끌어내리고 내가 잡으면 안전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사고가 나는 거죠. 나는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옆에서 받고 뒤에서 받고 그러면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 지혜가 가장 빛난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영적으로 가장 위태로운 순간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는 뭐가 옳다고 생각되는 순간.
다윗은 왕이었고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의 지위를 갖고 있었고 군사적인 직관력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굉장히 경험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만을 구하는 가난한 심령. 이게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거든요. 가난한 심령을 보여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예요. 이 기독교의 두 축은, 하나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인정하는 기독교의 그룹이 있고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룹이 있어서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우리는 인간이 부패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믿는 쪽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으면 자기중심적이 아닐 수 있겠죠. 배려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칠흑 같은 영적인 어둠 속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치 앞의 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자꾸 보니까. 나를 보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합니다. 분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선택하는 길은 결국 자멸의 길을 가는 것이고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기도는 어떤 겁니까?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가 많고 왕의 권력을 갖고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나는 무능하다는 걸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 삶을 맡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내 삶을 맡기는 것. 이게 뭐냐면 복음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복음적인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자꾸 엉뚱한 기도들을 자꾸 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정말 이 복음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의 길을 구하는 그 은혜.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27절, 11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그래요. 여기 도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데렉라는 단어인데 도가 뭐냐면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을 가르쳐 주시다는 거예요. 도로를 말하는데 이게 이런 실제적인 길, 어떤 도로 이걸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길이라고 불러요. 어떤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도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서 이 성경을 교리 이런 걸 주의 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적인 지식, 교리적인 지식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주의 도는 뭐냐 하면은 어떤 지식적인 거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이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게 길입니다. 왜냐하면 길은 걸어가야 되잖아요. 길을 그냥 보고 여기가 똑바른 길이구나, 여기는 휘어있는 길이구나, 이 지식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길은 실제로 우리가 두 발로 걸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한테 뭐를 알려주세요 하는 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늘상 무엇을 길을 알려주세요 여기에 그치는데 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원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그 가는 길, 목적지의 끝까지 가는 길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걸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걸 맡기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도예요. 그렇지 않고 성경의 원래는 이거구나, 하나님 무엇을 구해요? 이 길로 갈까요? 그리고 내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내가 끝까지 걸어가는 것을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돼요? A, B, C, D 길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게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뭐냐면은 제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세요. 이 기도란 말이죠. 하나님 이 길 A, B, C를 놓고 하나님 A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의 길을 원한단 말이죠, 자꾸.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는 저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 길을 하나님 해주시지 않고 하나님 가시는 길을 내가 따라갑니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그 두 기도의 차이예요. 하나님 A예요? B예요? A가 좋은데요? 이거가 아니고 하나님 A든 B든 하나님의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문제를 만난 이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 빠져나가는가? 이게 아니었다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어느 길을 가야 됩니까? 어느 길이 주의 길입니까? 이걸 질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은 이 상황을 바꿔달라 기도하기 이전에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배우시기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섭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참된 은혜의 시작이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건요, 무슨 뭐 내가 손해를 막 억지로 막 손해를 만날 그렇게 가르쳐요. 고난주간 그러면 자기 부인이니까는 뭐를 그냥 손해를 막 보고 말이죠. 억지로. 그게 아니고 자기 부인이라는 거는 엄청난 기쁨을 가져오는 은혜의 순간입니다. 자기가 부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를 막는 게 이제 내 생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나의 명철이라는 걸 understanding이에요. 뭘 이해하는 이걸 멈춰라. 내가 뭐든지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 이렇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명철이라는 말은 똑똑하다는 말이 아니라 understanding,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려고 그럴 때 이해가 안 되면 해요? 이해가 안 되면 못 한다고요. 일을. 그렇잖아요. 뭔가 하는데 이게 이런 조건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이건 이렇고라고서는 우리가 이해가 돼야 그걸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했단 말이죠. 내 명철을 내려놓고 범사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기 시작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안간 힘을 쓸 때 안간 힘을 써요. 그때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힘 계속 빠지라고. 힘 빠져야 돼요. 힘이 안 빠지면 왜냐하면 계속 자기를 의지하고 그것이 죄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이 길모퉁이를 그냥 돌파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내 상황을 일러바치고 아뢰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이게 본분이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을 그냥 최고의 기준으로 삼는 때가 있었어요.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더 심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게 굉장히 심해서 그 교만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때 비로소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요. 세밀한 성령의 음성은 우리가 우리의 교만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는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음성과 인도하심이 그때 들리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순종하나요? 하질 않습니다. 어떤 비행기 조종사가 칠흑 같은 밤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간단 말이죠. 이렇게 갈 때는 자기의 감각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적인 감각을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높이 올라와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거 내 느낌으로다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행하다가 앞에 산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알지도 못해서 추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종사는 얻을수록 자기의 눈을 안 믿는 거죠. 육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훌륭한 조종사가 자기 육감으로 뭐 했다 이런 거 다 거짓말이죠. 그럴수록 이 조종사는 뭐를 보는 겁니까? 계기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앞에 레이더를 봐야 되는 거죠. 뭐가 있냐, 주변에 뭐 산이 있느냐, 지금 고도는 얼마냐, 이런 정밀한 계기판 수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잖아요, 이 사람은.
우리 신앙의 여정도 그런 거예요. 내 감정, 세상이 나한테 뭐 줘요. 자, 여기서 왼쪽으로 트세요, 오른쪽으로 트세요. 이런 거 착각이란 말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계기판이 있는 거예요. 이 계기판에 하나님의 것들이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조종관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걸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제가 처음에 보스턴에 왔는데 자동차를 타고 늦은 밤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여기 뭐 완법원 경험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탁 그냥 지도를 한번 싹 보고는 왔단 말이죠. 지도를 한번 싹 보고 왔어요. 그래갖고 여기 95번을 싹 타고 내려가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가면 된다. 이렇게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를 미리 나간 거예요. 하나를 딱 미리 나가니까 어떻게 됐지? 이렇게 하는 사이에 이게 뭐 이 로타리가 나타나고 막 한 바퀴 도니까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뭐 동서남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살았던 시카고는 이게 동서남북으로 길이 뻗어가지고요. 동으로 얼마, 서로 얼마 가는데 이거는 한 바퀴 돌면은 뺑뺑 돌잖아요. 지금은 뭐 내비가 있어서 괜찮지만 같은 자리를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지도를 다시 꺼내가지고 여기는 어딘가 뭐 하고 뭐 한참 해서 이제 찾긴 찾았습니다만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도 뺑뺑 돌기도 하는데 등산을 하면요. 제자리에서 이게 등산을 했는데 막 갔는데 제자리인 거예요. 이게 이거를 독일어로 링반데룽이라고 불러요. 링반데룽. 이거는 산악 용어입니다. 링반데룽이라는 거는 링 이렇게 반지처럼 원더 반지처럼 헤맨다 이거예요. 뺑뺑 도는 겁니다.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이 등산 용어인데 등산을 하다가 뭐 안개를 만나고 뭐 눈보라를 만나고 막 이랬을 때 시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막 눈보라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갔다고 막 계속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막 갔는데 알고 보니까 한 바퀴 원을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현상입니다. 그게 굉장히 많은 거죠. 조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막 쓰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그걸 벗어나려고 힘을 막 썼는데 한 바퀴 도니까는 제자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 실망하고 거기에 갇혀가고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 말로는 환상 방향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독일어로 링반데룽이라고 훨씬 많이 불러요. 링반데룽 이 현상이 등산을 하는 데서 하다가 링반데룽이구나 이게 내가 지금 조난을 당했구나 이럴 때 하는 수칙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는 수칙이 있습니다. 그게 발견이 되면 당장 스톱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예요. 더 이상 이동하지 말고 즉각 멈추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이 조난당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 멈추고 위치가 어딘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길 잃어버렸을 때 내가 어디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나침반 이런 거 보고 요새는 뭘 봅니까? 옛날에는 뭐 나침반 지도 이런 거밖에 모르는데 요새는 GPS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이렇게 해서 현재 방향이 어디냐 지금 내가 가는 곳은 어디냐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길을 잃어버리면은 애를 계속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애를 쓰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리면 날씨가 맑아지거나 시야가 확보될 때까지 휴식입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쉬는 거예요. 이게 막 그냥 불안해갖고 움직여서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이 자꾸 빠져가지고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뭘 하려고 계속 그냥 막 밀어붙이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진이 다 빠집니다. 왜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뭘 하려고 그러면 이 진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잃어버리면 스탑.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한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느 길이 주의 길입니까? 질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도대체 지금 왜 여기 와 있나요? 이거를 하나님께 질문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걸 찾으라고 그러면 못 견뎌납니다. 우리 인생도 산악 등반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길을 잃으면 애써 길을 찾으러 하지 말고 즉각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동을 멈추고 주의 길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의 길을 보이실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야. 맴도는 안 그러면 링반대롱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조난당해서 얼어 죽잖아요. 도저히 못 빠져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그 뜻인 겁니다. 여러분이 산에 가시면 조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대학교 때 한번 했다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막 그냥 계곡을 지나다가 이 청바지를 입고 갔는데 청바지가 반바지가 됐어요. 잘라져가지고 무릎이 다 나가고 그냥 이렇게 만용. 왜 그랬냐면 만용이었어요. 비가 온다고 그 밑에 있는 여관 아저씨가 올라가지 말래요. 근데 친구 셋이 갔는데 셋이 젊은 혈기에 대학교 1학년 확 올라갔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 그 봉우리가 2개인데 첫 번째 봉우리에서만 섰어도 괜찮아요. 근데 거기 화전민들이 거기서 뭘 하고 있었는데 그거 모르고 우리는 갔는데 이 현상이에요. 확 막히고 진흙이 이게 땅이 다 진흙이 되니까요. 한 걸음 한 걸음 걷질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명철을 의지하면 안 돼요. 시편 오늘 읽으신 그거하고 맞춰지는 게 뭐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 어두울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의 밤길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말씀의 등불을 찾는 겁니다. 말씀의 등불을 그것만이 우리가 밟아야 할 그 다음 발이에요. 이 한 걸음 한 걸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걸음이 잘못되면 엉뚱한 데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잘 찾으셔야 돼요. 나의 길을 고집하기를 그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로운 길이 우리 눈앞에 밝히 열리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소리가 들려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왼쪽 오른쪽 치우치는 건 왜 그래요? 우리가 앞서서 가니까 내 마음대로 가니까 왼쪽으로도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그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붙드신단 말이죠. 뒤에서 그 길이 아니고 여기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제멋대로 가지만 하나님은 길을 바로 잡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음성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음성입니다. 뒤에서 들려요. 근데 뒤에서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뒤에서 들린다는 거는 내가 앞서간다는 겁니다. 음성이 앞서 들려야 돼요. 예수께서 양을 내놓으시고 양이 음성을 알고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흔들릴 게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그냥 막 수십 킬로를 갔다가 거기 아니네 그리고서 돌아오고 막 뒤로도 가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좌나 우나 치우쳐 길을 잃으려 할 때마다 성령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걸 안 듣는 거예요. 안 들려요. 이게 들립니까? 들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 영혼의 경고를 하시면서 바로 잡아주시는데 이게 딴 거에 보여서 들리질 않는 겁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 성령의 음성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랬거든요. 주의 도를 배운다는 거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한테 넘겨드리는 겁니다. 그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르쳐달라는 기도는 결국 뭐예요?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왕입니다라는 걸 계속 하거든요, 우리는. 이 주도권은 뭐예요? 누가 왕이냐는 주도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그거를 우리가 참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거를 안 놔주세요. 우리가 좀 그래 네가 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냥 계속 붙들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언제 내 말 들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나는 하나님 말씀 그냥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 빨리빨리 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거든요. 종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종이에요. 주인의 말을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든 틀리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가 거기에 동의하든 안 하든 주인이 하라면 하는 게 종이거든요. 근데 종이 안 한다고 버텨봐요. 그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가르치시고 그 가르침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순종할 때에 그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때 어둠의 세력이 결코 우리를 유혹하거나 넘어올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까지 뭐라고 하셨냐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뭐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 겸손한 주님의 이 순종의 길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뭘로 지키신다고요? 평안으로 지키신다고요. 기쁨으로 지키시는데 상황이 좋아서 기뻐지는 게 아니고 상황이 좋아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그대로인데 이상해요. 이상해. 이거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이거는 몰라요.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안 흔들립니다. 거기서. 안 그러면 이게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믿음이 흔들리면 큰일이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흔들리면 소망이 없거든요. 소망이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을 갖기 위하여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은 누가 지키시냐면 하나님이 지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음성 들으시기 바라요. 이렇게 자신의 길을 놓아놓고 주의 도를 다윗이 구했는데 그 다음에는 부르짖습니다. 이 11절 뒷부분에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래요. 다윗이 지금 자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평탄한 길을 주는데 내 원수를 생각하래요. 해달래요. 내 원수를. 왜냐하면 원수 때문에 지금 망하게 생겼거든요. 원수 때문에 흔들려서 실족을 하게 생겼단 말이죠. 이제 하나님이 지금 안 해주시면 나는 이 원수들 때문에 죽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흔들리게 하면 내가 언제 하나님 배신할지 몰라요. 이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흔들려서 주의 길을 가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그 원수들이 있는 그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압박을 해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원수들이 나를 애워싸고 지금 숨을 막히게 하고 있잖아요. 그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단 말이죠. 즉 원수의 존재 때문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예요. 신앙인은요, 우리 믿음은요, 이 원수를 사라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이 원수를 사라지게 할 수도 있어요. 기도도 할 수 있는데 다윗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원수를 없애달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원수가 지금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뭐를 기도합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기도한다고요. 이게 시편 23편에 딱 나오는 거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 원수들은 뻘쭘해지는 거예요. 이거 죽이려고 그러다가 이게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고 밥상을 차려주시니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밥상을 차려주신단 말이죠. 이게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해야 돼요. 여기서 평탄한 길 달라고 그러는데 평탄한 길이라는 거는 고난이 없는 편안한 길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평탄한 길 주옵소서. 무슨 찬양에도 있는데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게 뭐 고난이 없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원하는 것은 아무 어려움도 없는 삶 달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길을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길로 가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원수가 있으면 길이 험해집니다. 길을 가기가 힘들어져요. 그 길을 가다가 우리가 두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복수심 때문에 하나님 뜻을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 나를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 원수들이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지만은 내가 잘못된 길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닦아주신 그 평탄한 길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평탄한 길을 뜻대로 하면 의의 대로예요. 의로운 큰 길, 의로운 큰 길입니다. 그건 뭐냐면 안전이 보장된 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안전이, 거기만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내가 고난을 받고 힘들지만은 이 길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 큰 길, 이 대로는, 이 평탄한 길은, 고난이 없는 그런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이라는 언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구하는 평탄한 길이라는 것은 대적들이 파놓은 그 덫, 함정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안전한 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직이 강물처럼 흐르는 길이에요.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천국으로 이어지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는 그 길이에요. 그 길은 안전한 길이라는 뜻이에요.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건 우리가 다 외우는 거잖아요. 의의 길로. 이게 뭐냐면 평탄한 대로.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어떻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게 누굽니까? 선한 목자를 말한다고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 길이 힘들 길이긴 한데 멸망으로 가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있는 영혼으로 소생시키신다 이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후에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의 길은 의인의 길이라고 부르는데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정의로우시고 주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주님의 길은 휘어진 길이 아니라 완벽하고 곧은 평탄한 대로다. 그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여기서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과는 다른 뜻입니다. 이 정직하신 주님께서 친히 닦아놓으신 이 평탄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에 성도는 뭘 만나냐면 사기꾼들을 만나고 대적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이 만들어 놓은 이 함정, 그들이 만들어 놓은 올무, 이런 거에 넘어지기 쉬운데 그들이 뭘 한다고 얘기되어 있냐면 허무한 거짓말을 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뭐 물리적인 이런 공격만 아니에요. 이 원수들은, 원수 마귀는 성도가 실족하여 무너지기를 끊임없이 노리는데 길목마다, 우리가 가는 길목마다 거짓의 덫을 놓는다 이거예요. 욕망의 구덩이를 파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탄 마귀가 몰래 숨겨놓은 그 거짓을 간파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지뢰를 피할 수가 없어요. 지뢰를 막 밟는 겁니다. 왜? 우리 눈이 어둡고 시야가 어둡고 감각이 무디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함정에 빠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왕이 직접 닦아놓으신 그 왕의 대로, 평탄한 대로, 킹스 하이웨이를 걸어갈 때는 이 원수는 성도를 해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컨틴전스가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너지지 않는 성벽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보호막이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등산 얘기 잠깐 다시 하면 험한 산을 오를 때에 그냥 혼자 가지 말고요. 가이드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험한 산에는. 지형이 밝은 가이드를 따라가면 아무리 험한 곳이라도 그 가이드가 다 인도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안전한 길만 딱 데려가거든요. 근데 고집을 부려갖고 나는 일로 갈 거야. 이 험한 무슨
절벽 암벽을 등반하겠어 이러고 그냥 가다가는 미끄러져서 추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안 되는 거죠. 이 능숙한 가이드의 발자국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걸어가신 발자국을 우리 따라가면 안전하게 정상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으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가 길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시는데 성령의 불기둥과 성령의 구름 기둥으로 밤낮 없이 우리를 지키셔서 아버지 나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큰 그림이에요. 앞부분을 자꾸만 보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여러분이 그리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길을 닦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길을 닦으시는 분이 뭐예요? 누구예요? 그 일을 완성하게 하여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게 평탄한 대로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생명으로 가는 진정한 길이다 이 말이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막 흔들리고 막 이런 것이 작은 스케일이면 우리는 큰 스케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그냥 온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내가 그 길로 가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지그재그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길 보고 그 길 평탄한 길을 가야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등산 안내자처럼 그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아니에요. 안내자가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이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하고 평탄한 길, 의의 길, 그 자체라고 선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의 길입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십자가로 닦아 놓으셨어요. 십자가로 닦으신 그 왕의 대로, 이 은혜의 대로는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스케일을 좀 우리가 좀 크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데 이게 무슨 여기서 그렇게 쪼들어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러분이 자존감 회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걸 갖고 살아가시기 바라요. 세상에 그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그거는 절벽이에요. 거기는 절벽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죽음을 넘어서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연결되는 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길이요 생명이라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 때에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이게 어디가 됐든 간에 그것이 은혜의 대로입니다. 왜? 하나님은 길을 바꾸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잘못 판단을 했어요. 그래 막 엉뚱한 길을 가요. 막 이렇게 좌로 막 간단 말이죠.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이 돌아서지도 않아요.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 이 잘못된 길을 하나님은 틀어가지고 그거를 선한 길로 바꾸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가시밭길이에요. 그렇게 하면 가시밭길입니다. 그건 가시밭길은 가시밭길인데 그것이 은혜의 대로로 바뀌는 겁니다. 이 원수마귀 소리가 시끄러워요. 거짓으로 소리가 시끄러운데 이게 들려도 하나님이 주님이 여신 복음의 길, 평탄한 길, 이 복음의 길에서 여러분 이탈하지 마시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참된 평안은 환경의 평탄함에서 오지 않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동행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직면한 이 대적들의 실체, 이것이 무서웠습니다. 그 공격에 아주 잔혹해서 다윗은 극심한 절망으로 내몰렸어요. 그들의 공격은 아주 집요했습니다. 집요하고 지독할 정도로 집요하고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내 목숨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거짓 증언자와 포악을 토하는 자가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대적들이 칼과 창으로 달려온 게 아니에요.
거짓 증언을 했고 모함을 했고 입에서 토하는 포악한 말 그랬습니다. 이것으로 다윗의 영혼을 도력한 거예요. 이 악의적인 음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악의적인 음해. 그게 어디에 근거하냐 하면 거짓에 근거한 겁니다. 거짓말. 요즘 말하는 뭐예요? 거짓 뉴스. 그런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거짓 뉴스 얼마나 악의가 있어요.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으로 성도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마귀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깊은 괴로움이나 두려움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단 말이죠. 이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쳐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인 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 그래서 고난에 처한 자녀를 찾습니다. 고난에 처한 자녀를 찾아서 아버지와 갈라놓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널 버렸다. 하나님은 상관도 안 하셔. 하나님이 어디 있니? 하나님 무슨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야?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사탄은 성도의 조그만 그 허물 이거를 긁어서 자책감을 막 갖다 줘요. 자책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거짓의 아비가 토해내는 그 독설에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이거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오직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우리를 채워야 됩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을 말한다고 우리도 거짓으로 맞받아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안 됩니다. 억울함과 분노를 막 드러내서 거기다 대고 막 소리를 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복수를 꿈꿔서는 안 됩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은 대적의 덫에 스스로 걸려드는 일이에요. 로마서 12장에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도는 오직 선과 진리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그때 종교개혁 때 엄청난 거짓, 음모, 사탄의 거센 위협 이런 거에 그냥 사방팔방으로 둘러싸였었어요. 그래서 그를 이단으로 얘기했고 교회를 파괴한다 그랬고 그 주장을 철회하라 그냥 압박을 하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때 나온 그 가사가 뭐예요? 내주는 나의 성이요. 이거를 작곡을 했단 말이죠. 루터는 그때마다 뭘 했냐면 성경과 진리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거대한 장벽을 깨뜨릴 수 있었죠. 인간의 거짓과 위협은 잠깐 지나가는 연기에 불과한 거예요. 마귀는 영원하게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영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속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 등대는 세상의 어둠을 무력화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빌라도 재판정에서 모함을 당하셨어요. 거짓, 모함, 거짓 증언 이런 걸 다 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잠잠히 참으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 십자가로서 마귀의 거짓을 완전히 분쇄시키고 온전히 무너뜨리셔서 부활의 진리로 예수님이 거기서 승리를 거두셨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그 모든 계획이 다 드러나고 그 계획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이 마귀 거짓말으로 우리를 모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서서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 마침내 진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마침내 영원한 진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대적의 손에 맡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긴절해요. 내 목숨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다윗은요, 추상적인 기도 안 해요. 그냥 추상적인 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목숨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이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했다니까요.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대적들은 그냥 단순히 다윗을 미워한다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대적들은 충분히 힘을 가지고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고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귀도 이처럼 우리의 생명을 노려요.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지만 노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괜찮을 거야가 아니에요. 자꾸만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뭐 이거는 다 지나갈 거야. 내일이면은 뭐 이제 위험이 없어.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여기서 어디서 위험을 부정해요? 괜찮을 거야.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걸 직면해요. 항상 무슨 뭐 기도를 할 때마다 아무 문제가 나한테 없을 거야. 뭐 내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나의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이 위험합니다. 하나님 지금 개입하지 않으시면 이게 위험합니다. 나는 지금 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직 하나님한테 붙들려 있는데 아니 지금 거기서 그렇게 계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하게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현실 부정이 아니라니까요. 내일은 지나가리라 이런 거는 성경은 없습니다. 다 그게 무슨 성경 말씀인 줄 알아요. 내일은 지나가리라. 뭐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게 답입니다. 그 현실을 우리는 이 위험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확실하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 그냥 뭐 괜찮을 거지 이렇게 뭐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성도가 붙들어야 할 이 절대적인 신앙의 안전지대는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울타리라니까요. 그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요, 우리 육신을 해칠 수 있는 이 대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거든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두려워하라 그랬단 말이죠. 세상을 향한 이 부질없는 두려움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마음에는요, 사탄이나 마귀가 사탄이나 원수가 흔들 수 없는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담대함이 있습니다. 왜 그게 담대하죠? 그냥 견고한 벽처럼 담대해요. 성도의 믿음은 벽처럼 담대한데 그거는 그 성도가 그냥 어떤 담대함 막 그냥 뭐 튼튼함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담대함의 담벼락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그냥 뭐 강력한 뭘 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의 생명을 딱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 구원을 했다가 뭐 놓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했다가 excuse me 그러고 떨어져 버린다거나 말이죠. 이게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붙드신 손이 실수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아버지의 손에서 뺏어갈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아버지의 손에 붙들리고 예수님 손에 붙든 사람이 세상이 우리를 막 흔들어댄다고 그래서 그 삭막한 걸로 우리를 막 위협한다 그래서 대적이 날뛰고 무슨 악한 음모가 있다 그래서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보호하심을 뚫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를 망가뜨릴 수 있는 권세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아무 곳에도 그러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날로 담대한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면 날로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 그 세 친구 뭐 사드락 메삭 이건도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맹렬히 타오르는 그 불빛물 앞에서 죽이겠다고 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서슬퍼런 그런 위협에 기죽었나요? 아닙니다. 당당했거든요. 담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거라고 믿었는데 그들의 신앙은 뭐였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건지지 않으실지라도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고난에 빠졌는데 하나님 나 건져주시면 하나님이고
건지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나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시면서 우상에 절하지 않는 이거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생사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막 허무한 데다 내주시지 않으신다고요. 거기서 주님이 풀무불 속에서 함께 걸으셨다고요. 인자와 같은 형상을 가진 자가 와서 같이 걸고 그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완전히 보호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어떤 대적도 우리를 만지지 못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이 세상에 휘몰아치는 폭풍 이런 것들 있어도 부모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 같은 거였죠. 우리가 부모의 품에서 우리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부모의 품에 있다면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야. 세상 눈치를 이제 그만 보세요. 세상 눈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 신앙의 정조를 팔아넘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세속적인 말로 쪽팔려서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또 쪽팔려서 그 마귀한테 신앙의 정조를 내줍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지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지지 말고 내 영혼의 참된 주인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에게 모든 걸 다 맡기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마침내 그 은혜의 하나님의 그 넓은 은혜의 날개 밑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악의 세력이 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세상의 적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적은 교회예요. 마귀의 적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적이라니까요. 이 사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둘러싸고 있는 대적이 시끄럽게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상관도 안 합니다, 얘들은. 그래서 시끄러운 잡음으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잡다한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막 사로잡아요.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과 근심과 모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두려움과 근심은 우리 뼈를 마르게 한다니까요. 두려움과 근심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근심은 나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는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 모든 세력과 모든 사망의 권세 다 깨뜨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탄한 구원의 길, 복음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세상에 내가 무릎 꿇지 않도록, 하나님 세상에 의해서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평탄한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과 빛입니다. 이걸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등불이 없이 내가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바른 길, 뒤에서 들리는 길, 가르쳐 주시는 이 바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매일매일 내딛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해요. 바이올런스. 이게 가득합니다. 이걸 악으로 대적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직함과 공의, 복음의 진리, 이것으로 우리는 세상의 거짓을 이겨야 됩니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의 머리를 이미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여러분이 손으로 악을 이기는 이러한 성숙함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원수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화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께서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만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오직 은혜의 하나님의 손에 들어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시험도, 어떤 폭풍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서부터 뺏어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르신 이 승리,
이 확신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날마다 평탄한 길, 주님이 주시는 평탄한 길 걸어가시는, 안전한 길 걸어가시는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 통하여서 사방팔방이 다 막힌 환난과 위기의 현장 속에서도 나의 생각과 나의 명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평탄한 길 구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거대한 풍랑, 또 대적의 외침, 거친 것들, 대적의 포악한 것들, 악한 거짓의 음해, 음모, 이런 것 앞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험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내려놓으니 완전한 말씀의 등불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의의 대로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 화복이 대적의 손에 있지 않고 세상의 손에 있지 않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강한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영혼과 삶을 아버지의 손으로 견고히 붙들어 주셔서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복음의 진리와 정직함으로 승리하는 그 담대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심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헛된 길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서 닦으신 십자가의 그 평탄한 길 걸어가며 하늘의 참된 평안과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길이 되신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